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봄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작은 꽃밭인 그 베란다에 예쁜 초록이들을 단장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게 그런 꽃향기가 날리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다듬어 놓는 그런 봄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역 때문에 굉장히 쫓기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는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여러분 정말 여유를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많이 들여서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유를 느낄 수 있고, 또 피는 꽃도 내리는 봄비에 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거인은 길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최근에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이 거인 시리즈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라고 제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 전에 그 말씀들도 다 은혜로웠죠.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말씀들이었는데, 또 이렇게 거장 시리즈를 통해서 그 직접적인, 그 실제적인 그런 신앙의 접목이 되나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는 고백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의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한번 본문 먼저 볼까요?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을 찾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을 찾죠, 삶 가운데.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 되고 막막한 길이 되었을 때 낙심하고 좌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인은 길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만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분이 실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죠. 아무도 힘주지 않았고 아무도 동역해주지 않았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던 목사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만들어서 가고 계시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하나됨, 원 리더십, 원 메시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성을 쌓는 거거든요. 인간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쌓는 삶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성을 쌓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길을 만드는 사람과 성을 쌓는 사람이 있죠. 나를 위한 성을 쌓는 사람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부와 명예와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런 성을 쌓는 사람들을 소인배라고 얘기하고, 대인배는, 거인은 어떻게 자기의 길을 닦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도 있었고, 또 목사님이 많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분은,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자여서 그랬을까요? 또 이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한 여인의 인생이 참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죠. 신혼 초야에 버림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을 떠나지 않고 모신, 그리고 가끔씩 남편이 와서 또 생활비까지 뜯어갔어요. 첩이랑 살아가겠다고. 그때 그 배신감, 여자로서 느끼는 그런 모멸감, 그런 게 정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험악한 인생이었겠구나. 그리고 주변에서의 그 소방맞은 여자에 대한 손가락질.
그런 인생의 어떤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렇게 그래도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에게 마음을 대고 살다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다시 또 친정으로, 예전에는 그것을 수치로 여겼잖아요. 소방 맞고 쫓겨나는 것 같이. 그래 자살까지 기도했던 인생의 길을 찾다가 그때 어느 집사로부터 예수님 복음을,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길을 찾아 헤매는 한 여인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전도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그 스토리들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 책에서는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간단하게 지나가시는데도 제 가슴에서 울먹거려지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인생에 너무 막막하고 눈물뿐이고 죽고 싶어서 자살 기도까지 했던 인생 한 여인. 그 연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갔을 때 그 펼쳐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그 결과가 실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잖아요. 그냥 표현하기를 김부 선생님이 장례식을 치른 인파보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장례식의 인파가 훨씬 많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정말 지금도 없는 일일 것 같다. 어느 여자가 그렇게 장례를 칠 때 그렇게 국가의 지도자처럼, 지도자보다 더한 장례 인파가 몰릴 수 있을까요?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도 같았고 길을 만들어간 거인의 모습을 본 것 같아갖고 저는 너무 그 울먹거리는 주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매번 우리 목사님의 그런 그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들을 때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분의 문정경 전사님의 그런 간증과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만든 그 길가닥에 어떻게 됐어요? 수없이 많은 정말 한국교계의 리더들이 배출됐잖아요. 여러분, 섬 지역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죠. 왜냐하면 배를 띄우고 바다에 나가서 물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늘 구슬하고 어느 한 가정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기 가장 힘든 곳이 섬이에요. 도서지방들. 그런데 그 섬들을 돌면서 복음화시키고 중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주민들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 기적. 이건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만들었기에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전도 발대식 축복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지불했다, 값을 치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거에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길을 내가 만들어 갈 때 나의 능력으로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갈 때 그 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새 봄이 시작됐어요. 겨우내 움츠렸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렸던 우리의 사명, 이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하고 또 이제는
열매 맺는 삶뿐 아니라 또 증인의 삶, 또 그리고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준경 전사님에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뒤에 수없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길을 닦아서 내 뒤를 누가 따라올 것이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만이라도 내가 닦아놓은 그 길로 따라와야 될 텐데 나는 어떤 길을 따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했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들어서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씨를 뿌리고 그 복음의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길을 닦는다라는 것은,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되게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다 함께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거가 힘들어서 혼자서 저렇게 외롭게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시고 처음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 봄이 시작되었으니까 복음의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를, 또 전도의 이런 마음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는 이 길, 가시밭길, 좁은 길에 이 길을 일굴고 만들어서 시온의 길을 만드는 길은 코로나여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대교회가 한국교회의 그런 새로운 역사를 써왔고 그렇게 길을 만들어 왔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면서 복음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화를 시켜서 한 여인의 몸으로 100%에 가까운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그 수없이 많은 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길을 닦아가고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날 이렇게 본방이 나가게 되겠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리마인드 은혜로 살리고가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날 잊지 마시고 또 미리서 들으시고 또 순례배 많이 드리면서 같이 전도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장이 되어서 이번 주도 길을 닦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주 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